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디 위치해 있었냐면 빌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 7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와 소아시아라는 내륙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역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시는 대단히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동시에 이 도시는 양모가 매우 발달해가지고 양모를 아주 수준 높게 개발해서 양모 산업이 굉장한 수입을 올려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처럼, 월스트리트가가 스트리트도 가고 가도 가네요. 하여튼 뉴욕의 월스트리트처럼 그 도시는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이 소아시아 7개 지역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씻는 사람들이 눈에 안질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발달된 의학교가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안과가 발달해 있었고 안약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7교회 중에 가장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굉장한 부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영적으로는 매우 비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함께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뭐를 아노니? 마음만 아니라 행동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주님이 안 된대요. 주님이 안 된대요.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절반만 드리고 목숨도 절반만 드리고 뜻도 절반만 드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반쪽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뜯어 고쳐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살면 나는 뭡니까?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렇게 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모이는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고 건물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높이는 교회였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절반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인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요청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전부를 드리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인데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밝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절대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겨준 공동체는 아무 데도 없어요. 경찰서도 아니고요,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도 아니에요, 대기업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이 경계선의 보더라인에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발판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지근한 이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 16절에 가면 더 강도가 더해지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도 많이 헌신하고 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올바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이게 열정 아닙니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반심이 아니에요. 전심 전력 투구.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걸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엄청난 불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 전심전력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있으니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다,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너 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곤고하잖아, 괴롭잖아, 가련한 거, 너 돈 많이 있지만 불쌍하잖아, 눈먼 것,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시각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시각장애죠.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시각장애, 이것은 더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들은 양모로 된 너무나 고급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열정을 가지지 않고 건성건성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도 충분히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경계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보더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요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주목하실 것은 제가 읽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 내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인 나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주목하실 것은 예수님에게서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오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하실 것은 사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얘기는 구매에 대한 욕구,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하는 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화폐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금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흰옷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안약을 주십시오. 이 요청을 드리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했다는 얘기는 금을요 고열로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금이라는 얘기죠. 퓨어 골드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 믿음보다는 물질적인 골드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야 될 것은 본문 18절 중반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양모가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러운 옷, 염색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고 다닌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희다는 얘기는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옷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입니까? 아니면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미지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도덕적 정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정결을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지근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하나 사야 될 것이 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약들은 대개 오일에다가 다른 성분을 넣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안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으시면 자꾸 눈이 열리게 돼요. 어떤 눈이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내 인생이 뭐가 지금 위기인가, 그리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가 유혹인가 아닌가, 내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으로 진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약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생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볼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강론자로서요, 무거운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서도 강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2명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만 쳐주고 잘한다고 하면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성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내 인생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요 말씀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관련된 구절을 제가 지금 많이 생략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열정이에요. 어떤 분은 장작불 열정이 있고 어떤 분은 숯불 열정이 있고 어떤 분은 화롯불 열정인데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가슴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12명의 열정적인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즐거움의 동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을 5,000명을 준다 할지라도 이 5,000명은 저의 사역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열정이 없는 사람 5,000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5,000명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12명의 열정적인 사람들은 약하고 소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3부 예배에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미지근한 약 2,000명의 성도가 된다면 3부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가 열정적인 성도가 된다면 3부 예배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성도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정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한번 만나고 say goodbye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뿐만 아니라 every day, 아니 매일매일 every single day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만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성경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예배당까지 나오기 힘들다면 집안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마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을 여쭙는 거죠. 어쩌면 성경이 있는 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주님, 성경을 읽을까요? 스마트폰 카톡을 먼저 확인할까요? 주님, 뉴스를 볼까요? 성경을 먼저 읽을까요? 이런 질문을 꼭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 먼저.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드라마 볼까요? 금요기도에 올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금요기도에 가거라. 물론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밤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특별한 여건이 있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겠죠. 주님, 저 직원이 저를 열받게 하는데 한번 쏘아붙일까요, 말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참았다, 너도 참아라. 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여자가 제 아내보다 더 예쁜데 저 여자랑 차 한잔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미친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기도로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미지근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지내고 싶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명기 목사님, 신해철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삶으로 연장돼야 됩니다. 오늘 축도가 여러분의 예배의 끝이 아니라 축도는 생활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김성년 목사님의 변화라는 책의 24쪽과 25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한 건실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빵살이로 신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화장실 가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집이 한 개의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의 스윗 홈을 장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이 개인주택 하우스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든지. 우리 식구만 쓰는 독립된 화장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아파트 붐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아파트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찬바람 불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와 의논하고 이번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는 첫날 화장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바람 불어도 난 괜찮아, 비바람 몰아쳐도 난 괜찮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부쩍 자라서 화장실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아이들 등교 시간과 맞물려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을 놓고 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모아서 화장실 2개의 집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화장실, 부부는 안방 화장실. 이 자유, 이 편안함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2개 있는 화장실을 오래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성령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 3번 바꾸고 간 인생이다.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 정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